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베드로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84쪽입니다. 384쪽.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많이 읽는 말씀은 아닌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1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뒷사람한테도 좀 해주세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봅시다. 시작. 좀 이제 제대로 한번 삽시다. 이제 좀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답니다. 저희들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하여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에 심겨진 곳마다 울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삶에 지친 부분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듣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듣다가 질병마저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디자인하라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디자인하라.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인간이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단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 의미일까? 하나님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디자인하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다시 재정립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한 분들이 더 하나님을 리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더 왜곡되고 더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 마치 이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곡되면 나중에 삶의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미래가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요 영원까지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할 때에 제일 제가 맨 처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요 설계예요. 설계. 그래서 대전에 있는 업체들을 제가 선정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저 건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하는 분들은 설계 도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를 절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감과 위로의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설계사에게 컨셉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많은 미팅 가운데에 설계도가 나왔고 그 설계도대로 지금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도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좋은 걸 갖다 써도 그 건물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처음에 설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다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울 앞에 섰더니 하나님과 자기와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졌는데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꼭두각시 알죠? 이 위에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그 조정한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옆에 있는 거울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떠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너무 멀어서 마치 나의 존재가 이 개미 같은 아주 작은 개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한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3번째 거울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갔더니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아버지가 그 아빠가 꽉 껴안고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울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명론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까? 또 아니면 개미처럼 너무 멀어서 하나님과의 존재가 너무 멀어서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줄까? 나의 이 아픔을 알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있는 의외로 이러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거울이 3개인데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거울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진 거울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잘못 왜곡된 거예요. 인간의 거울이 깨졌어요. 뭘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깨져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울에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내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그 신앙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울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은 신의 운명, 신이 작동하는 운명에 의해서, 우리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다 알아서 하는, 마치 로봇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나 또한 책임감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라고 하는 왜곡된 마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24,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저 밖에 전에 섬기던 이방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관여하지도 않고 이 모든 선택은 당신들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우리 집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지는 겁니다 라고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목을 비틀어서 거기까지 갖다 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매주마다 정말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애를 쓰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은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여기다 끌어서 이거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주도할 수 있는 Personal Spiritual Practice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셀프가 필요해요. 셀프.
이제는 다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간섭해도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아요. self-directed spiritual practice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셀프로 아니면 퍼스널로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 그렇게 하기도 싫고요. 왜? 그게 빠르긴 한데 그게 성숙을 못 일으켜요.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 첫 번째 거울이 그런 거예요. 바로 삶에 대한 운명론적인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책임과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 하나님은 인정을 해.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의 생활 가운데 간섭을 할까? 그리고 내 기도를 들을까? 그리고 그분이 내 어려움을 알까? 해결해 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멀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자그마한 개미 한 마리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도 깨진 유리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는 다시 디자인해야 될 상황인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친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도 못 듣는 내 심장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요. 여러분들도 들리지 않는 오늘도 괴로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의 괴로움. 이거를 너무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체성이 바로가 되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돼요. 왜?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라고 해도 안 돼. 안 해요. 왜?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나와 하나님 거리는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응답이 안 될 거야. 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뛰어다니고 하다가 지치고 망가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깨진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아빠가 안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다른 말만 하면 이제 아빠잖아, 아빠. 그래서 요즘은 우리 클 때는 그냥 아빠라는 말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다 아빠. 시집 가도 아빠고 그 다음에 60살 먹어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겹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요. 저는 복음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신을 범접할 수도 없던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불러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 친밀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내 문제가 나 혼자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해야 되겠네. 집에 가서 혼나 이제 또. 우리 집에는 최상의 포식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최상의 포식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 최상의 포식자에게 꼼짝도 못하는 꼬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상의 포식자는 누구냐면 우리 딸 김주예요. 우리 딸은 침대에 누워가지고서요, 그냥 가만히 자기 거 하려면서 소리칩니다. 아빠! 그러면 저는 그냥 쫄락쫄락쫄락 그냥 꼬붕이니까 달려가야 돼요. 지난주에도요, 아빠 부르길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불 꺼. 스위치 불 꺼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럼 또 꼬붕은 뭐 해야 돼요? 그거를 꺼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네. 밖에 나갔다 보더니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눕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리를 뚝 들더니 아빠! 불러. 또 갔지요. 갔더니 양말 벗겨. 이거는 꼬봉이.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싫고, 그게 너무너무, 우리 딸이 아빠 부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물 떠와! 갖다 대려면. 최고의 최상의 포식자예요. 먹이 사슬이요,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친밀한 관계, 사랑의 표현. 그것이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딸이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는 거기에 반응도 하지 않고 짜증을 내겠지요. 바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이 이미지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보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사랑의 표현도 없는 꼭두각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형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다르게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맞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바로 물에 빠졌어요, 자녀가. 그랬을 때 익사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자녀를 구해내는 것, 예수를 보내서 구해내는 구원자임에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복음을 여기까지 1차원적으로 너무 원색적으로만, 원시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면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육하고 또 때로 훈련시키고 더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자임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훈련이고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살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아빠로부터 자전거를 배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잡아주죠. 안전하게 계속 잡아주면 절대로 자전거 못 타요, 혼자. 그러다가 잡아주는 척 하면서 살짝 놓지요. 그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아이는 자전거를 마음껏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고 양육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스라엘 이 아픔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고된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는 것이 쓰라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과정을 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만 견디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요, 조금 지나잖아요, 자전거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지만 양육자이고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큰 약속은 집에 가서 보면 3절에 답이 나와요. 그 큰 약속이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큰 약속이에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면 안 돼요. 그 복음의 확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더 교만해지고 더 지적질을 많이 하고 더 세상과 더 단절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서 그래요. 성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됐으면 신앙의 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디자인해요. 잘못 배운 건 영원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리디자인이잖아요. 지금 리디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하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디자인. 그래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되고요. 미래가 보장이 되게 되고 의의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신앙을 다시 리디자인하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한 후배 목사가 전에 온다고 하다가 못 오고서 왔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선물을 하나 사놨는데 이걸 주려고 하는데 여름이 다 지났는데 반팔을 사왔네. 반팔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이게 신체적 구조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고 좀 제가 이게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팔이 왜 이렇게 짧아? 너무 짧아도. 그래가지고서 이게 와이셔츠를 일반적인 거 와이셔츠 하잖아요. 그럼 전 진짜 여기 한 단을 딱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옷 사는 것보다도 수선비가 더 들어가.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반팔을 사서 입었는데 그것도 기네. 그래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좀 접어가지고서 수선하러 집에서 저기 수선집에 가서 제가 잘 다니는 데니까 그걸 가서 해달라고 했어요. 해주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지기 교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입당할 때니까 사장님 꼭 오세요. 이제 내가 초청장을 꼭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를 안 지었대. 그러니까 큰 죄, 자기가 무슨 살인죄나 이런 걸 안 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장님. 그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디자인을 다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날이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거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찌든 때들을 피로 다 씻어서 볼 수 있게 만들었거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이는 유리가 거울이 깨져 있어요. 그 유리를 가지고서는, 그 거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그 거울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거울로 교체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때가 묻고 자꾸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수정해주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거울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자 이야기, 개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한 개인이 회복되면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시고 사랑을 더 베풀고 그 사람 앞에서 으스대지 말고
약자를 더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했어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거 가지고 교회 못 삽니다. 그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탕자들을 안아줘야 되지요. 그러면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만나시고 다시 디자인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나비퐁을 아십니까? 나비퐁. 두 손을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드시고, 이게 나비퐁이에요. 나비 모양 같죠? 이걸로 여러분을 다독거려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상처도 있고 말 못할 힘들고 요즘 같으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도닥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닥거려 줄 거예요. 이렇게 도닥거려 주세요.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이게 나비포옹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따뜻한 성령님이 나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비포옹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포옹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를 다시 제대로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다시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